최악의 환경 오염은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발생을 한 거죠. 죄가 이제 모든 세상을, 현 세상을 다 오염시킨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은 너로 인한 저주를 받았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 저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창조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창조물이 흑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돔의 속박에 있다. 천연왕국은 이제 이 현 세상의 개조인데, 개조. 왜냐면은 우로부터의 창조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회복. 먼지 보시오, 먼지. 이 먼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죠. 죽음과 저주가 있어요. 천연왕국에도. 이게 무슨 먼지인지. 그래서 65장에 보면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온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비하고 상관없이 먼지는 있잖아요. 이제 어린아이 소리를 듣는데 그 100세까지 산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죽어요. 죽음과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45장에 천연왕국 성전에서 그 이제 그려지는 선물의 내용을 보면은 통치자는 자기와 그 땅의 온 백성을 위해 죄 헌물로 수수 한 마리를 예배할지니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모든 민족 중에 이게 천연왕국 내용이죠. 군대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장막절 지키러 오지 않는 그 민족은 반역하는 민족이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런 재앙을 내신다. 천연왕국에도 여전히 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현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로부터의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새 창조 21장이 이제 새하늘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내용이죠. 그래서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인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그 불신자들의 믿지 않은 에 따른 그 행동들, 성품들도 이런 사람들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천연왕국에는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죠. 베드로 묘사 보면은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런 그 거의 유일한 구절인데 현 세상이 불로 파괴된다는 게 거의 유일한 내용인데 베드로후서 3장이 모든 것이 해체된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불태워지고 하늘들이 불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는다. 이런 언어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히브리서 1장에 처음에 땅의 기초, 땅이 나오고 하늘들이 나오죠.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것들이 멸망한다 그래. 왜냐, 이 멸망하는 것도 역시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패스라는 사라져버리는 그 언어거든요. 그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제 뭔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새창조로 간다는 거죠. 환경 변화라는 거는 아예 전혀 다르게 묘사된다는 거예요. 첫 세상, 예창조, 현 세상과 나중의 세상이 이제 전혀 다르게 묘사된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이제 영원 상태로 가면은 밤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다가 없다. 예창조는 해와 달이 있는데 예창조에는 해와 달이 없고 어린 양께서 빛이 되시죠, 직접. 전혀 다른 세상이고
이렇게 패스 어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로 26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ere passed away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똑같은 패스 어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패스 어웨이. 사망, 그래야 되나? 슬픔, 울부짖음,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졌다. 그죠?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라졌고. 홍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개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이제 베드로서 3장에서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세상 이게 홍수 이전 대홍수 이전의 세상이 이제 물에 잠겨 멸망했다. 이게 영어로 이게 페리시거든요. 페리시.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는 같은 세상이죠.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용물을 쓸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로부터의 새 창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뭐 세상이 멸망했다 이런 걸로 이제 그 나중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도 그냥 개조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 베드로서 3장 6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있죠. 이게 세상 영어로 월드거든요. 그리스어로는 코스모스고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같은 그 용례가 어디 있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이 뭐예요?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죄인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오염된 그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런 그 용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이제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멸망했다는 거죠. 태연이가 벌써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개조가 아닌 새 창조다. 그다음에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상태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뭘 하고 지낼 건지 어떤 상태가 될 건지 구름을 둥둥 떠다니면서 안개 낀 몽환적인 세상에서 할렐루야를 수천억 번 외치는 그런 미래가 아니란 거예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있을 새하늘 새땅 영원 상태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눈에 보이는 정말로 현실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뭔가 어떤 영적이고 몽환적인 미래를 대부분 그리는 게 이제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의 영향이라고 했죠.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 자체가 이제 영지주의가 영향을 준 거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21세기 2023년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 주류 교단들은 이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 문자 그대로 보고 믿고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세대들이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큰 시각적 범주로 보면 영원 상태의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특성이다. 표현들 있죠. 도시 예루살렘. 그 보석들의 종류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황금이 있고 벼고 유리도 있고
환경, 그죠? 모양도 지정이 되어 있죠. 네모 반듯하다. 스타디온이라는 거는 이제 길이 단위예요. 길이 단위. 높다. 이게 어떤 그 3차원적 공간적인 개념이죠. 높다 이런 게 그죠? 144큐빅 이것도 이제 길이 개념, 길이고 공간적인 이제 이 재원을 나타내는 거죠. 높다 길이 그죠? 문들도 있고 보석 그다음에 지파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죠? 같은 단어가 다 나온 거예요. 영혼 상태를 묘사할 때, 새하늘 새 땅 묘사할 때 파도들, 거리, 강, 생명나무 이게 다 뭔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자적인 거리, 문자적인 강, 문자적인 생명나무.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다 문자적인 나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생명나무도 다 문자적인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열매, 달, 원스죠, 원스. 1월, 2월, 3월, 4월 할 때. 이걸 보면 이제 그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시공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죠? 시간, 공간 12달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 민족들도 있고 생명나무 잎사귀도 있고 굉장히 실제적인 시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윗의 왕자가 계속 존재한다까지만. 이거 언약 구조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실 텐데 거기에서 그 약속된 시 이제 여자의 시로 오실 그분이 이제 다윗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하신 게 이제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있고 역대상 17장에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왕좌가 있는 거예요. 왕좌.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왕국이 있으면은 왕좌가 있는 거고 그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그러니까 왕께서 있는 거고. 이게 왕국의 약속이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 언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선다. 영원하다는 표현. 그 다음에 역대상의 그 같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기록된 건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니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죠, 영원히. 이게 뭐예요? 다윗의 왕좌잖아요. 이게 그 솔로몬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없는 것은 영원히 굳게 선다. 영원히 그를 정착시킨다 하는 거는 그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다. 그 표현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9장 6절 7절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인다. 다스리는 권세가 그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이죠. 메시아.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이 끝이 없으리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토록. 다윗의 왕좌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신다고? 누가복음 1장 33절까지 보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고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 무궁하리라는 표현이 좀
영어 가서 보시면은 no end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엔게임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연왕국이 끝나면은 천연왕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다윗의 왕자 위에서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데 그 천년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글쎄요? 영원 상태가 되면은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라고 하죠. 이게 그 한 왕좌예요. 한 왕자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그 아들 하나님의 왕자가 이제 병합이 된 거예요. 병합이. 지금 현재는 이제 계시록 3장에 나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앉아 계시냐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왕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왕좌는 성경 모든 구절에서 다윗의 왕좌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문자적인 왕좌로 표현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그분 아들의 왕좌인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는 이제 왕좌가 두 개인 거고 영원 상태 천연왕국에서는 아버지 왕자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 땅으로 오시기 때문에 땅에 그 다윗의 왕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연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이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왕자와 어린 양의 왕자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말 그대로 되는 거죠. 천년이 지나고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면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조금 그 인용을 보고 가자면은 사실 왕국에 대해서 정말 좀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게 그 알바 제이 맥클레인이라는 분의 그레이트니스 왕국의 위대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책이 번역이 돼야 돼요. 한국어로. 이런 책이 번역이 돼야 돼요. 저도 집에 있는데 걸작이에요. 정말. 그러므로 계시록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갈 때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영원 상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두 세계 한 세상과 다음 세상이죠. 두 왕국 사이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두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왕국과 이제 그 영원 상태의 아버지의 보편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의 첫 번째 또는 자연적 질서의 끝이며 세계의 최종 질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중재적 왕국은 그 중간자를 통한 통치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그 신권 통치 시스템 아까 본 거 있죠. 중재자 왕국. 이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중재자라고 말씀드렸죠.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왕국으로 합쳐짐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생겨난 원래 하나님의 보편적 왕국과 불가분의 결합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고전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있었죠. 다시 보자면은 그때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 넘겨드리신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십니다. 천연왕국의 끝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왕권 활동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신격의 통일성 안에서 그분이 영원하신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표현이 멋져요, 되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이상 두 개의 왕자, 하나는 그분의 메시아 왕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왕자가 아니다. 영원 상태에서는 왕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왕국에서는 단 하나의 왕자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입니다. 아까 살펴본 표현이죠. 하나만 더 보면 아버지는 예수께 자신을 대신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고 회복하도록 위임했으며 예수님께서 이 임무를 완수하실 때 아버지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내용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되었고 아버지는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석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통치는 성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로 이어진다.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는. 예수님께서 통치를 중단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와, 엄청나요, 엄청나. 계시록 11장 15절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